우리 지난주 엘리야의 갈멜산에서의 영적인 전투를 살펴봤습니다. 아합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 특징이 한마디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 18장, 열왕기상 18장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같이 읽지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어떤 모습이지요? 머뭇거렸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갈팡질팡하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한 목표를 세우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서 두리번거리고 갈팡질팡하고 방황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지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적지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제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약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제 마스크도 실내에서 대중교통이라든지 병원 이러한 시설을 빼놓고는 이제 여러분들 그 선택사항이 되지 않았습니까? 내일서부터 어느덧 이제 이 3년의 긴 시간이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년의 시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통해 되돌아보고 우리 믿음과 신앙을 기도회를 통해서라든지 점검해 보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그 시대 그 3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정말 어려운 시대니까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과 이 시대의 질병, 재난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지 않았나, 머뭇거리지 않았나 우리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향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다 보니까 믿음의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약해졌습니다. 무게중심을 좀 하나님께 두고요. 진득하니 좀 하나님께 두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고난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봤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요. 고난도 이기고 극복하면서 이렇게 좀 뛰어넘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골로새 교회 성도들만 예수님을 주로 받았습니까?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요, 요즘 번역된 성경을 보니까 이미 받은 것을 가지고 전진하십시오. 여러분, 새해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제가 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마음에 또 품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올해도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주세요. 어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제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교훈을 보면은 이미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는데 뭘 더 구하느냐. 여러분, 가장 큰 복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큰 복이지요. 그러면 그 가장 큰 복을 받았는데 뭘 더 이상 구하느냐.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마치 뿌리를 땅에 깊이 내리는 것처럼 그 주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매주일 설교 말씀을 듣는 대로 성경을 통독하는 대로 암송하는 대로 지금까지 양육받고 제자 훈련 받은 대로 전진하십시오. 이것이 말씀의 뜻입니다. 이미 받은 것을, 이미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면서 두리번거리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전진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죠.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십시오. 또 다른 번역을 보니까요, 수업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배운 대로 나아가서 사십시오. 지난 코로나19 지난 3년의 시간, 여러분 그 전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해오신 것, 또 공부하시고 말씀을 들으신 것, 통독하시고 은혜 받은 대로 사셨습니까? 배운 대로 한번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시면서 적용하시고 사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에게 땅과 민족에 대한 약속을 허락하셨지요. 애굽에 그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200만 내지 300만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셔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인생의 열매, 수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 가지고, 그 받은 바 귀한 사랑 가지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잊지 않으면서 가나안 땅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으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좀 어려움이 오더라도요, 흔들리지 않고 예배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복된 모습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우상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예배 안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배도 드리면서 농작물의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 저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 앞에도 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친 것입니다. 머뭇머뭇거렸습니다. 어느 때는 내 편의에 따라서, 내 이익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가고, 그래 세상에서도 내가 뒤처지면 안 되지, 저 사람들에게 내가 왕따 되면 안 되지, 같이 어울려야지, 그러한 마음으로 또 바알과 아세라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거기 가서도 기웃거리면서 얼굴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라고 강권했죠.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은 후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선지자 몇 명입니까? 850명 대 엘리야 단 한 사람. 850대 1의 영적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850명이요 제단을 쌓아놓고 재물을 잡고 제 아무리 뛰고 자해하더라도 그들 나름대로 신을 불렀지만은요 잠잠했습니다. 응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 불을 내리셔서 번제단에 물을 3번씩이나 부었던 번제단뿐만 아니라 나무와 돌과 흙까지도 태웠고 그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파고 물을 거기 담아뒀는데 그 물까지 다 말려 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온 세상 가운데 참 신이고 우리가 믿을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어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긴 3년 반 동안의 가뭄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기손 시내가에서 다 죽였습니다. 심판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그 당시 악한 왕비였던 이세벨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 같이 19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2절입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아멘.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를 죽여서
너가 죽였던 850명 중에 한 사람같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너를 끝까지 내가 쫓아가서 죽이겠다. 여러분, 지금 상황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상황의 승자는 누구입니까? 엘리야죠, 엘리야. 갈멜산에서의 영적인 전투에서 바로 이긴 직후입니다. 아직까지 승리의 함성이 가시지 않은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 앞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아니, 사람의 소리잖아요.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850명을 심판하시고 지금 엘리야의 손을 들어주셨는데 이세벨이 너 내가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두려워해서 자기의 종을 데리고 이스라엘 영토 가운데 가장 남쪽인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 유다 끝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도망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큰 은혜 받았는데, 능력을 받았는데 사람의 한마디에 마음이 녹아서 뭐 가까운 동네가 아니라 저 맨 밑에 정말 이세벨이 찾지 못할 그곳까지 도망치는 것이 엘리야의 모습이죠.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 부엘세바까지 도망친 것도 먼 거리인데 거기서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엘리야는 누가 두려웠던 것일까요? 이세벨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아니, 바로 직전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들을 죽였습니다. 심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말 한마디에 두려워 떨면서 도망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19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 아멘. 엘리야가 뭘 봤습니까? 지금의 형편을 봤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의 영적인 전투가 나와 있는, 대결에 나와 있는 18장을 보면은요, 똑같은 형편 상황이지만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형편이 지금 내가 기도하더라도 안 되겠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은요, 그전에는 엘리야가 내 눈앞에 우리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둘러싸고 있는 형편은 변한 게 없었지만은 18장까지는 형편을 안 봤습니다. 그런데 19장에 큰 은혜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봤지만 그가 그 다음에 본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 뭘 봤습니까? 내 형편을 본 것입니다. 나 혼자 남았구나. 나 혼자 남았구나. 그래서 내 생명을 위해서, 그 전까지는 내 생명 그런 언급 없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제 생명을 갈멜산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생명을, 하나님이 불을 내리지 않아서 제가 여기에 죽더라도 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럼 그러한 심정으로 내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 형편을 보지 않고 내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을 때에는 형편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였는데 이제는 뭐가 보였습니까? 다 이긴 다음에, 다 승리한 다음에, 다 건축한 다음에, 부흥하고 성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보이지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형편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가 내가 죽겠다. 아니, 지금까지 850명의 이방의 선지자 아합과 이세벨의 그 손에서 자기의 생명을 지키신 게 누구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키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빨리 도망가야지, 빨리 가야지, 내가 여기 있다가 죽겠네, 그러한 마음으로 저 멀리까지 도망갔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울 때는 내 생명, 내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는 형편이, 사람들의 말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협박을 받았을 때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 문을 나서면서부터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큰 은혜 받았다고요, 은사 받았다라고. 여러분, 너무 안심하지 마세요.
엘리야를 보면은요, 바로 다음입니다. 갈멜산 바로 다음에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녹아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저 멀리 도망가는 것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 전투에서 이겼지만은 아합이 죽은 게 아닙니다. 여전히 이세벨도 건재합니다. 살기등등합니다. 머뭇머뭇거렸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엘리야를 따랐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측해 볼 때, 이 한 번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변화가 없었구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가 절망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영적인 탈진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뭐 했나, 열심히 하기는 한 것 같은데,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볼 때 뭔가 하긴 한 것 같은데, 뛰긴 뛴 것 같은데요, 인생이 무엇인가. 아니, 갈멜산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불을 내리는 통로가 됐는데 여전히 아합은 건재하고 성도들의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은, 상황은 변함이 없고,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런 와중에 이세벨이 죽이겠다 그러니까요, 그만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녹아서 영적인 탈진이 오고, 이러다 내가 잡혀 죽는 건 아닌가, 괜히 겁이 더 나기도 하고요. 갈멜산의 기억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깊은 침체와 우울에 빠져서 나 혼자밖에 안 남았구나, 나밖에 없구나, 영적인 고독감에 빠져서 먼 유다 남단 부엘세바까지 도망쳤고,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저를 좀 죽여주세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입니다. 19장 좀 앞으로 오셔서요,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아멘.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으니까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이제 제가 죽기를 원합니다, 차라리 저를 좀 데려가세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지? 근데 엘리야도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가정을 합니다. 얼마나 마음에 지금 되어가는 형편을 바라보면서, 알지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힘을 얻을 수 있는 건 알긴 알지만 그렇지 못하는 엘리야의 심정, 우리 한번 이해하면서 말씀을 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했지만 탈진에 빠졌고요, 상황이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오히려 그 상황에 눌려서 지금 도망치면서 깊은 고독과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번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한 번의 큰 승리가 완전한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한 번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탱해 주던가요? 연초에 한 번 안수기도 받으면 그냥 1년의 신앙생활 다 끝이 나는 거, 그냥 탄단대로 그냥 우리 기도하지 않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평안하고 평탄한 것입니까? 한 번의 부흥회가요, 한 번의 교회 큰 역사가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의 평생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갈멜산의 큰 기적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변화를 주지 않았죠. 엘리야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기도응답을 받은 후에도 우리의 일상생활이라든지 가정, 교회 상황이요, 우리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갈멜산에서 승리한 이것을 보면, 야,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한꺼번에 주님께로 돌아오겠지, 자기들이 알아서 우상의 단을 헐어버리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지. 근데
한 번의 큰 승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들에게 도전과 감동은 되었지만 온전한 변화는 낳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으로 인해 낙심이 찾아올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엘리야야,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때야. 내 기대에 못 미치는 그 상황 때문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변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 교회의 모습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고 멀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기도할 때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이 진행이 되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보다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쓰임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주신 은혜에 만족하고 계속해서 흔들림 없이 사명 감당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추구할 것은요,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계속적인 순종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에서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으면 한 번의 순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순종과 순종이 이어지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낙심하고 탈진한 엘리야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이 5절 보겠습니다. 19장 5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아멘. 하나님께서요, 야 엘리야, 너 이스라엘 선지자인데 무슨 너가 낙심을 해? 더 기도해야지. 너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안수집사인데, 교회 중직인데. 꾸짖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천사를 보내셔서, 이게 참 은혜가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어루만지며, 어루만지며 그의 마음과 영혼을 어루만지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십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마음뿐만 아니라 육신도 힘들었는데 그것을 먹고 누워서 잤습니다.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먹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친 사람에게, 지금 피곤해 있는 사람에게, 침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꾸지람과 지적질이 아니라 어루만져 주는 것입니다. 어루만져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먹이고 입히는 것입니다. 집사님, 한번 나오세요. 웬일이세요, 집사님? 그냥 한번 집사님이랑 밥 한번 먹고 싶어서. 그게 필요한 것이죠. 왜 지난주에 그런 태도는 오히려 더 믿음으로부터,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닐까요? 그냥 집사님 생각이 나서 카톡 한번 보내봤어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는 것입니다. 여유가 되시면 커피 한 잔 기프티콘, 그 따뜻한 그 차 한 잔에 나를 생각하는구나, 내가 아직도 성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기억되고 있구나. 또다시 천사가 와서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어루만져 주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 3년. 아멘. 예. 그러니까 일어났습니다. 죽겠다라고 했던 엘리야가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어루만짐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서 가야 될 호렙산으로 갔던 것입니다. 낙심하고 또 우울감,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 환자들이 급증했다, 또 그런 지금 영향이 있다, 우리 통계를 보지 않습니까? 또 우리 중에도요, 믿는 성도들이지만 지금의 어떤 신앙적인 또 상황들 때문에 또 내 믿음과 신앙을 좀 바라보면서 또 여러분들의 어떤 가정 처해 있는 여건들 때문에 혹시라도 우울감에 있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오랫동안 특별히 우리 교회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우리 교회가
많은 분들이 같이 일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 사역들이 집중되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이 계속 사역에 집중되다 보고 하던 일 거기다 또 일이 또 사역이 또 더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역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지쳐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먹고 마시고 쉼을 통해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의 어떤 신방과 또 권면도 여러분들의 어루만짐이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의 육신 가운데 필요한 것을 천사가 와서요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놓고 가서 엘리야가 먹었던 것처럼 그런 주님의 채워주심이 주님의 돌보심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시기를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요 엘리야를 새롭게 만나주십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지요.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 주시는데요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이 일어났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전에 엘리야가 경험했던 신앙 체험입니다. 갈멜산 그렇지 않았습니까? 불이 내려서요 제단을 태우고 흙과 돌과 나무와 도랑의 물까지 다 말라버렸는데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그리시네가에서 흉년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날라주셨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그 통의 가루와 그 병의 기름이 가뭄 계속되는 동안 없어지지 않았고 죽은 아들을 살렸습니다. 마치 크고 강한 바람 같은 그러한 주님의 역사였는데 지금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말씀하시겠지 갈멜산에서 그랬으니까 그랬는데 그 바람과 지진과 불 같은 역사에는 주님이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은혜는요 극적인 은혜입니다. 까마귀가 날아와서 떡과 고기를 갖다 놓고 가고요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고 죽은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그런 역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이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작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마치 창세기 3장 9절에 죄에 범한 아담에게 아담이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오셔서 세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신앙 체험이 있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 정말 우리가 마음에 간직한 평생의 소중한 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 체험 이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엘리야가 경험했던 극적인 체험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는 어떻게 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작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경험 이게 다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보다 하나님 더 크십니다. 비전교회 19년의 역사보다 앞으로 역사할 하나님은 더 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크신 하나님을 지금까지의 내 경험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의 사업과 생업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맞춰가시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맞춰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맞추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주님의 뜻이 이런 것이 있구나.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해 아는
폭과 깊이가 넓혀지고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가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이런 세미한 음성으로도 말씀하시는구나.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마지막으로 새 사명을 주시는데,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에. 아멘. 엘리야에게 작고 세미한 음성으로 전혀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신 주님께서 새롭게 만나신 다음에 새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삼아라.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왜 이방 나라 왕에게 가서 기름을 붓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적국의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새 사명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서 외부에서 어떤 나라를 쓰시죠? 아람을 쓰시기 때문에 그 왕에게 기름을 부어라. 두 번째는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라. 나중에 예후가요, 이스라엘 안에서 바알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뜻이 있습니다. 다. 적국의 왕, 왜 기름을 부을까? 기름을 부어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기름 부었던 아람의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기름 부었던 예후는 내부에서 바알을 무너뜨려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의 메시지를 통해 엘리야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셔서요, 이스라엘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사역을 하라고 사명 세 가지를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새 사명입니다. 언뜻 보기에는요, 새 사명 같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계속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지금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라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중단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에는 새 사명이죠. 그러나 엘리야가 받은 새로운 사명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는 것. 이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아람이라는 나라에 찾아가서 그 왕의 기름을 붓고, 나중에 예후에게, 그리고 후계자인 엘리사에게, 언뜻 보기에는요, 새로운 일 같지만 이 새로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새로운 사명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갈멜산의 승리 후에 낙심이 오고 변하지 않는 상황 때문에 어떡합니까 주님, 제가 뭐 하긴 했는데 뭐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그 와중에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마음이 침체가 되어서 멀리 도망가고, 그러나 그 가운데도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중단돼서는 안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같이 1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아멘. 엘리야가요, 침체에 빠지니까, 우울감이 오니까 여러분, 내 주변에 아무도 없구나, 그런 고독감이 더 밀려왔죠. 그런데 우리가 이 열왕기상 말씀을 시작하면서 아합의 신하였던 오바댜 기억나십니까? 오바댜가 아합 몰래, 아합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일 때 아합이 선지자 몇 명을 숨겨뒀지요? 100명. 100명입니다. 50명씩.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꾸 저를 쳐다보시면 제가 확인하게 돼요. 정말인가? 정말이에요. 말씀을 나눴잖아요. 100명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보통 때 같으면, 그래, 나를 위해 기도하고 어디선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몇 명이 있습니까? 100명이 있지. 그런데 이 사람이요, 침체에 빠지고 우울감에 빠지고 그리고 고독에 빠지게 되면은 비전교회 성도들이 아무도 없고, 교회 나만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아무도 없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도 몇 명이 있었어요? 100명이 있었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7,000명을 숨겨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한 것은요, 오늘도 이제 식사 광고 드렸지만은 참 목회하면서 그게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한 제목입니다. 뭐냐면은 이게 누가 할까? 그러면 그런 어떤 마음 가운데 목회자로서요. 찬양대 찬양도 마찬가지고 또 양육하는 거, 어떤 주방 여러 가지 일들 보면은 그런 걱정이 들 때요. 꼭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십니다. 너무 꼭 하나님께서 그때 사람을 보내주셔서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방송실도 마찬가지고 음향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19 우리가 더 이제 준비하면서 방송 시스템 바꾼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면은 그때만 하나님께서는요 나는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할까? 아무리 둘러보더라도 사람이 없어요. 정말 없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아니야. 너 잊고 있지 않니? 내가 숨겨놓은 100명도 있고 또 누구 있습니까? 7,000명을 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느꼈던 게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나 혼자가 아니구나. 이세벨이 죽인다라고 협박했을 때 실제 와서 칼을 들이댄 것도 아니고요. 사신을 보내서 말했는데 그 말 한마디 내가 두려웠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런 나를 위해서 나 혼자만 지금 갈멜산에서 싸운 것이 아니라 100명이 있었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숨겨놓으신 7,000명이 있었는데 아마 뒤늦게 엘리야가 후회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과 새롭게 만나서 새 사명 받았는데 그 새 사명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비전교회 가운데에도 오바댜가 동굴에 숨겨두었던 50명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바알 앞에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주위에 숨겨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과 확신 가지고 계속해서 새로운 사명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은 중단 없이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인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